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지난주에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유명한 그러한 성자가 있습니다. 이 성자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 많은 그러한 다문화의 그러한 그 민족 가운데서 많은 그러한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선다싱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가 이제는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철길에 누워서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이 선다싱을 만나 주셔서 이 선다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네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티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로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그 중턱에서 산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 나무꾼들이 바로 나무를 하러 왔다가 이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 꼭대기에 지금 새 보금자리가 있는데 저 어미새가 저렇게 울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거기에 새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이 지금 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구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꼭대기에는 그 어미새가 울면서 그 나무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그 새끼 새를 구출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만 나무가 다 타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들의 보금자리에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미새는 자기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도망가지 않고 그 불길 속에서 그 새끼 새를 갖다가 품고 바로 날개로 품고 살리려고 했지만은 어미새도 죽고 새끼 새도 다 죽었습니다. 선다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나무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어미새가 새끼새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함께 다 죽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뭐 성경에서 엄청난 많은 그러한 구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길 원해요. 첫째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흘리신 피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바로 우리에게 그 피로 세워주신 그 몸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남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다른 그러한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교회 없이 떠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러한 바로 떠돌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한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 가면은요 엄청난 많은 그러한 떠돌이 신자들이 있어요.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어요. 나의 교회가 없어요. 나의 교회가 없어요. 바로 이런 나의 교회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바로 나그네와 떠돌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저는 예민하게 기도를 다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저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바로 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이거는 자기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평교회 하면은 벌써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의 교회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셋째는 나의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우리가 퇴근하면은 돌아갈 그러한 나의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그 가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나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가정에 가면은 바로 부모님들이 존재하고 따뜻하게 자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교회가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협력의 공동체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분이 채워주고 다른 분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고백한 그러한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악인의 바로 장막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이 제발 좀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래 빨리 가자고 준비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끄적끄적거리고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고 문을 두들기고 빨리 시간 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또 교회 와서 전화로 일어났냐고 막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그래서 또 끄적끄적 또 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우리 남편들이 좀 빠딱빠딱 먼저 막 차 시동 걸어놓고 빨리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교회 가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어때요?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때요?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자. 오늘 바쁜데 뭐가 바쁘고요. 누가 손님이 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집에 예배에 두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재미를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신앙이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일주일 동안 나는 교회 가는 재미를 살아요.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바로 남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은 아내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남편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자식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돌아보는 것, 교회 예배에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이달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의 카톡방에도 계속 또 싸움이 계속 붙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사상이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바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틀린 거라고 자꾸만 우기면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할렐루야. 다른 것은 얼마든지 관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잘못됐어. 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야.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틀리다고 하면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다고 저는 봐요. 다를 뿐이에요. 생각도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정죄하고 악하다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4가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를?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가 바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나왔는데 저기 한 사람이 쩔뚝쩔뚝거리고 걸어와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 기도를 해줄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은 환생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자 환자였어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이 다 문드러진 사람이었어요. 그 가까이 가는 순간 이 프란체스코는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 아니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에? 하면서 막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돌아가서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바로 성 프란시스코는 바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 못할 그러한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이웃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이요 괴수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바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더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더 큰 죄인이고,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더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세요. 바로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형제자매들한테 전화하세요. 미안했다고, 죄송했다고, 내가 쌀쌀맞게 해서 미안했다고. 네?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바로 나는 더 큰 죄인이고 괴수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원수가 사라질 것이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시브리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바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8장 24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형제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바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47일째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성경 통독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 통독에 참여하세요. 우리 아이가 제가 차원행을 하는데 그런 얘기. 아빠, 나눠준 성경 통독 나눠준 책자요. 그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 통독 성경의 내용을 친 거야. 쳐가지고 그거를 제공해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약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성경만 읽다가 그 요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더 쏙쏙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만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바로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갖다 주면은 즐겁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어찌할 바 모르면서 바로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음식을 갖다 줘도 깨적깨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입맛을 잃어버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은 바로 기쁨으로 달려들어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꿀이 여러분 말씀보다 더 달다고 하면은 뭔가 신앙적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저는 꿀을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당뇨 환자라 꿀을 안 먹는데 꿀이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꿀이 달겠지요. 그러나 바로 이 시편의 19편 10절에서 다윗은 그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더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구원의 복을 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도록 권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은 부모가 늘 성경 좀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 좀 읽어라 라고 늘 권면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잔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으로 들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불안,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을 붙들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며 작가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분석하며 괴로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루이스 교수는 내가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좋은 습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또 불쌍한 이웃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습관을 바로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그냥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고 40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바로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갈 때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에 하나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이 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실천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켰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